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께만 엎드리고 그분께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이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록에 보면 전사한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장례를 치루.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그것을 죽이지 않고 도망을 가면서 피하면서 항상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기를 괴롭혔지만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인 사울을 전사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것을 선한 일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내가 그 선한 일을 한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는 길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찍히는 불이익을 감수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피해 다녔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두 사람의 입장, 두 쪽의 입장을 다 봐도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입장임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이고 복 받을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최고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또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다윗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손해가 되든 손해가 되지 않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원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이 성장하느냐, 잘 사느냐, 부유해지느냐, 강해지느냐, 아니면 쫄딱 망하느냐,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느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고가 결정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라는 흥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할 때 교회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거기서 그 은혜와 진리의 터 가운데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 부어서 자기의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당연히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교회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위상이 좀 좋아지고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위상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가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뒤에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배타적으로 보인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특별한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교류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겨야 돼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말씀의 진리의 부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통치 수단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은혜를 받는 통로고 진리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그럴 것은 어디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그것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그분께 순종할 때 그의 나라에 거하고 그의 나라에서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즉시 순종. 지금 바쁘니까 잠시만, 하나님, 예수님 잠깐만 기다렸다가 내 할 일 좀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순종할게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할지, 어떻게 순종할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다윗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무리가 나타나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과는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 죽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주도로 호수아비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호수아비 왕이 됐어요. 이제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됐어요. 아브넬이 뒤에서 이 호수아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명함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왕을 세우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웠어요. 이 문제는 결국은 그 밑면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아브넬 개인의 욕심, 아브넬 개인의 야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나는 뒤에서 숨어서 내 실리를 다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겠다. 이것이 아브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이러면서 정통성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그 밑에는 자기의 욕망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보셋의 왕으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돼요. 다른 대상을 왕으로 삼는 악한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결국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아브넬이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다른 왕, 호수아비 왕을 세웠듯이 우리의 욕망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왕의 대상으로 꼭 찾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이거 들으면 맞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악해서 지독하게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 너무 쉽게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결국은 뭐 자기 합리화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떤 핑계를 대든 그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욕심이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내가 무엇에 끌리고 순종합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경배하고 기뻐합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편하려고 내 뜻대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평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의 편의를
편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요, 선택한 각자의 책임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사람의 나라, 세상,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는 모습이 있는지 날마다 살피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런 악한 행동은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호소압이 왕을 세우고 자기의 이득을 채우려는 무리의 모습,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개인의 욕심,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이 생각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신앙적인 모습으로 위장될 수 있어요. 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밑면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드러날, 숨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위, 돈,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봉사, 부재 많이 하고 큰 일에 재정을 막 투여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위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잘난 척하고 외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참 분별하기 힘든데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으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 죄성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